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친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멘. 예, 오늘은 남은 자의 마음과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로마서 9장, 10장, 11장의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11장을 좀 쭉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렇게 지내다가 우리는 늘 다른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믿더라도 좀 신앙이 좀 연약하고 많이 부족한 사람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 보면 보통 우리에게 있는 반응은 한 두 가지죠. 첫째는 뭡니까? 비판하고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꾸짖고 혼내고 그런 반응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좀 심하다 싶을 때는 보통 무시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냥 자꾸 보면 화나고 짜증나니까 그렇죠? 그냥 생각하지 말자 그렇게 결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이나 이렇게 가끔 보는 사람이면 그래도 그나마 참을 만한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친구 근처에 있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 중에 있거나 그렇게 되면 참 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스라엘 자기의 그 동족을 향한 마음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여전히 믿지 않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주변의 그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첫 번째로 보니까 이 바울은요 좀 낙관적인 마음,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음을 그리고 그들의 동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믿지 않는 이스라엘, 그렇죠? 예수를 죽이고 자기를 핍박한, 어떻게 보면 원수지간이라고 해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불순종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낙관적인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자기 역시도 이스라엘 민족이었다. 자기 역시도 아브라함의 씨였다. 그리고 자기도 베냐민 지파다. 너희랑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심을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도 바울의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보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연약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을 바라보고 정말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는 것만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당신들은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보다는 우리가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좀 더 낙관적인 태도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뭐냐면, 우리가 믿는 자로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아니, 저 사람들은 안 돼. 저 사람들은 안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게 하셨다면 뭔가 다른 역사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만났다는 것은요, 그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게 하는 어떤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뭐냐면요, 이런 모든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오직 주님의 은혜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5절에 보니까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는 자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남들보다 잘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좀 잘난 척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봐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처지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잘난 행동을 해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어떤 공로를 많이 쌓아서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 그래요? 만약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게요. 이 개구리 올챙이 시절 잘 모른다고 우리도 우리 자신을 조금만 뒤돌아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면요, 이런 은혜들을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자녀들 교육할 때, 그렇죠? 얘나가 좀 부주의하고, 오래 앉아있지 못하고, 그리고 그런 모습 보면요, 막 좀 나대고 다니고, 막 까불고 이런 거 보면요. 그러면 막 당장 그 앞에서는 또 뭐라 그래요. 그렇죠? 야, 너 좀 그러지 좀 마라. 어? 그런데 옆에서 와이프가 뭐라고 합니까? 당신 어린 척 생각해봐. 예? 그럼 더 했을 것 같다. 어제는 예삐가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야. 주인 말을 충성스럽게 듣기는커녕 약 올리는 것 같아. 언제 어떻게 보면은 막. 그래서 제가 막 뭐라 그러고 그랬더니 옆에서 와이프가 또 그래요. 당신 어머니 좀 생각해봐. 당신도 그러지 않았겠어? 막 그래. 그런데 보면요, 우리도 보면 다른 믿지 않는 이렇게 사람들이나 아니면 믿는 자들 중에서 약간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요, 자꾸 그 마음속에 막 불편해져요. 그렇죠? 저 사람들 왜 그럴까? 그런데 보면요,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좀 뒤돌아보면 우리가 더 했으면 더 했지 그 사람들보다 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큰 공로를 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인성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본받을 만한 그런 인성을 가진 것도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과 별반 정말 차이 없이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서도 그래야 돼요.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우리의 옛날 모습을 조금이라도 기억하고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믿지 않고 있었음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태도를 한번 보니까,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동족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역시 똑같은 오류에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심해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한번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들은 제가 제목으로 정한 남은 자와는 좀 다른 남은 자죠. 제가 제목으로 정한 이 남은 자는요, 은혜로 하나님께 택하신 자죠. 근데 여기 7절에 보니까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아닙니다. 택하심을 받지 못한, 그런 믿지 않는 그런 자들을 우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우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우둔하다는 뜻이 뭘까요? 둔하다. 예. 근데 여기서 원어적인 의미에서 보면요, 일을 많이 해서 손에 생기는 그런 굳은 살을 말해요.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 굳은 살이 생기잖아요. 이걸 보고 이제 우둔하다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이 우둔해졌다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마음이, 그렇죠? 딱딱해지고 메말라지고. 그래서 어때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영적인 일에 전혀 반응을 하지 못하죠. 마음이 딱딱하고 메마르고 강팍해지고 완악해졌으니까 아무리 영적인 말을 전하고 해도 듣지를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의 상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둔하여졌대. 마음이 우둔해졌다는 건요, 영적인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딱딱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해도 어떤 세상 사람들을 보면요,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오늘 하네. 그렇게 반응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결국 이 마음이 우둔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한번 8절 볼까요? 한번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다. 예. 이 우둔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요. 혼미한 심령이 됐다. 그렇죠? 혼미한 심령.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진리를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혼미해졌다. 혼미에 빠진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뭐예요?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롭게 얘기하고 설명한다고 해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설교를 듣고 말씀을 읽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국 그들이 추구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했어요.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예. 다윗이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현을 했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이 되게 하옵소서. 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밥상이 뭡니까? 밥상. 예? 이 밥상은 무엇을 얘기하려고 이 밥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밥상은요, 사람들이 먹고 놀고 즐기는 그런 육적인 행위를 상징하는 그런 말이에요. 밥상을 추구한다. 밥상만을 바라본다. 쟤는 뭐 일이 진척도 안 됐는데,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표현하죠? 떡고물 먼저 바라본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김치국 먼저 생각한다고. 그런 표현인 것처럼 보여요. 밥상이 그들의 뭐가 돼요? 올무가 되고 덫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무라는 것은 동물들을 잡는, 야생 동물들을 잡는 함정이에요. 덫과 비슷한 거죠. 그들이 추구하고 날마다 원하는 그들의 밥상이 결국은 그들에게 있어서 올무와 덫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것을 다윗이 얘기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말을 한 것은요, 결국 이 세상 사람들이 육체적인 쾌락을 쫓는 삶의 모습이 결국은 그들에게 함정이 되고 덫이 되고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만약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육적인 쾌락만을 추구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도 역시 그런 올무와 덫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비판하고 정죄할 때도 있죠. 그런데 어때요? 어느 순간 나를 보면 이런 세속적인 것에 빠져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먹고 놀고 즐기는 것만을 추구하고 그런 어떤 쾌락적인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절대적인 빈곤의 시대는 없어요. 여러분, 미국만 봐도 그렇죠. 한국도 그럴 거예요, 사실. 한국의 노숙자들이 많긴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먹을 게 없고 잘 데가 없어서 서울역 앞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유튜브에 보니까 어떤 유튜버가 노숙자들을 인터뷰를 했어요. 왜 여기서 이렇게 있습니까? 사연이 뭡니까? 술 한 잔 사주고 담배도 한 대 주면서 이렇게 썰을 좀 이렇게 푸는데 보니까 그걸 보호하는 보호소들이 다 있어요, 사실. 노숙자 보호소가. 그런데 그걸로 안 들어간대요.
왜냐면은 질서를 지켜야 되고 술도 못 먹게 하고 담배도 못 피게 하고 그다음에 통금 시간이 있어서 밤 9시가 되면 바로 다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규율과 이런 그런 질서에 얽매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노숙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이나 미국이나 사실 절대적 빈곤의 시대는 아니에요. 상대적이죠. 우리보다 조금 더 잘 살고 못 살고를 결정하는. 물론 북한이나 아프리카 몇몇 국가들은 여전히 절대적인 빈곤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대다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어떻게 보면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풍요로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필요하지 않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아요? 70년대, 80년대 제가 태어나고 80년대 초등학교 다녔어요. 그때만 해도 사실 고기 그렇게 많이 못 먹었어요. 김치찌개 엄마가 끓여서 이렇게 돼지고기 넣고 끓이면요. 가끔 엄마한테 혼났던 기억이 나. 왜 이렇게 고기만 이렇게 먹냐고. 여러분, 근데 지금 우리 자녀들한테 고기만 먹는다고 뭐라 그런 적 있나요, 여러분? 많이 먹으라 그러지. 살찔까봐, 야, 살찔까봐 걱정돼서 못 먹게 해야지. 안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신앙을 보면요. 간절함이 있었어. 뭔가 하나님을 찾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리고 굶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 선배들의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 요즘에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말 우리 자녀만 봐도 너무나 풍족해. 모든 게 풍족해. 먹을 것 없어 고생하나요? 고민하나요? 두려워하나요? 어떤 거를 먹을지 고민하지. 그렇죠? 오늘은 뭘 먹어야지 잘 먹었다는 소리를 들을까? 이런 고민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데 이런 풍요로움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런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가난보다 더 무서운 게 풍요로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달라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점점 약해져 가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새벽에 앉아서 기도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그런 무서운 풍요로움이 저한테도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놀고 즐기기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우리도 그들의 밥상이 뭐가 된다고요? 올무와 덫이 되어서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사모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동족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오늘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까?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잘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듣다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캐나다 어떤 장로 교회를 대표하는 어떤 노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제 새로운 목사들을 이렇게 시험을 보고 인터뷰를 하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 고시가 시험을 봐요. 교회사도 공부해야 되고 신학도 공부해야 되고 여러 가지 교회에 일어나는 어떤 법과 규칙들을 다 공부를 하고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제 목사님들이 이제 그 목회자 후보생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하면 목사가 되지 못해요.
근데 어떤 이제 강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날 인터뷰하는 중에 그 이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강도사님, 만약에 강도사님이 과거에 알고 있는 어떤 사람이 강도사님한테 와가지고 네가 무슨 자격이 있길래 목사가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강도사님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런 질문을 했다고 그래요. 그 말 들으니까 저도 찌끔하더라고요. 누군가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친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네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되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하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그런데요, 그 강도사님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오 주여 하고 눈물을 툭툭 흘렸다고 합니다. 그 앞에서. 그랬더니 선배 목사님이 강도사님 합격입니다. 이 사람이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저는 이 강도사님의 이 자세와 태도가 정말 구원받은 자의 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받는다면 오 주여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